질문입니다. 제 1문이 살아서나 죽었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신다,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신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그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죠. 이것이 바로 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 비참한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가 바로 이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참된 중보자의 조건은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신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이 신문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신문의 답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참된 믿음이란 여기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데 바로 확실한 지식 그리고 굳은 신뢰입니다. 먼저 확실한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신 신구약 성경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다라고 확신하는 그 확실한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절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첫 번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바로 이 굳은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내 생각이나 내 머리나 내 이론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셔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이 두 가지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라고 23문에 질문을 던졌는데, 이러한 질문에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엑스로 딱 모아놓은 것이 매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고백하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펴보았는데, 이 사도신경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질문이 바로 이 59문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59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복음에 기록된 모든 것,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두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데, 먼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 이 두 단어로 표현하면 의와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와 생명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이 의로움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복음이 죄와 사망에 처한 인간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로마서 1장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 의롭게 되는가, 여기에 또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복음에 나타난 모든 내용을 다 믿는다고 해서 그 믿는 것이 정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이 바로 60문입니다. 제가 60문을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을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우리가 어렵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또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친교 모임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를 다녀도 어떤 특별한 도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제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그 신앙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헛된 것이죠. 우리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의 종류입니다. 믿더라도 우리가 참되게 믿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마귀도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되게 믿지 않는 경우가 있죠.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참된 대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할은 바로 수단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또다시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지었고 사실 앞으로도 지을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 본성적인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 우리 사람입니다.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오늘 교리문답에도 내 양심이 고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인이라고 했을 때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의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도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그 이유는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나의 밖에 있는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순종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은 마치 내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 주시기 때문에,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의로움을 입었다,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해서 칭의다라고 읽었습니다. 이 칭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지만 현대적인 말로 바꾸어 본다면 인정받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늘 인정받기 위한 노력으로 하루하루가 채워져 있습니다. 공부하는 두 명의 학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떤 것을 하든 합격을 하기에 충분한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B라는 학생은 늘 점수가 아슬아슬해서 불합격할 수도 있고 합격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당일날 늘 충분한 공부를 하고서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던 그 A라는 학생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 해서 불합격하였고, 오히려 B라는 학생은 합격성을 완전히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합격은 B가 합격, A는 fail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fail한 A가 출제자에게 이제 전화를 겁니다. 사실 저는 저 B라는 친구보다 평소 더 공부도 잘하고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저 친구는 지금 운이 좋아서 합격한 것이지 평소에는 나보다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
저를 합격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출제자에게 한번 건의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출제자는 그에게 무엇을 대답할까요? 평소에 이 A라는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당일 그 시험에 합격할 만한 그 점수를 내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칭의다라는 것도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의로운 존재로 합격받은 존재로 인정받는 것, 선언받는 것이 바로 칭의를 뜻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부족해도 나의 감정, 나의 지식, 나의 현재 상태가 내가 어렵다고 선언받는 것에 전혀 자격이 되지 않지만 외부로부터 너는 어려운 존재야 라고 선언해 주면 우리는 어려움을 잊게 되는 것이죠. 칭의는 나의 현재 상태보다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순종을 통하여서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칭의인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하여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의 씨,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들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이제 상속자로 삼기로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죠.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야 했는데 괜히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있던 것은 아닌가? 내가 괜한 헛된 것을 믿으며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무렵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바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주신 것인지 장난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분간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다고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없습니다. 어렵다고 할 만한 일을 그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한 것은 단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의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칭의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솔라피데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이 솔라피데는 오직 믿음이죠. 정확히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늘날 오직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믿음만 있으면 딴 것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도 하죠. 심지어 믿음을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따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해하기도 하죠. 또한 믿음의 구원의 근거로 삼으면서 또한 교만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오직 믿음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61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말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학을 답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정말로 가치 있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우리를 어렵다라고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 안의 의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속에서 의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치 않고
겸손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은 나는 죽고 나에게 어렵다고 칭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자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그 의와 거룩함을 받는 그 또한 그릇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릇이라는 것은 사실 음식을 담는 도구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릇이 예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잠시 즐겁게 할 뿐이지 정말 우리에게 매일마다 생명을 주는 것은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양식입니다. 생명은 그릇에 담겨있는 그 양식,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게다가 그 그릇조차도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그릇을 믿음으로 비유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모든 지식, 그것을 굳게 신뢰하는 것,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가능한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그 인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수단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좀 단순하게 말하면 이 그릇도 있어야 하지만 숟가락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위한 행위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행위야말로 믿음을 완성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라고 칭함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의에 대한 말씀을 우리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62문의 질문해 보시면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가 없습니까? 이 질문은 60문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62문에서 다시 이것을 묻는 것은 이 질문을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한 것인데 전반부에 보시면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나요? 라고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의가 될 수 없습니까?와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동일한 질문, 반복적인 질문처럼 보여지는데 하지만 이 질문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의가 될 수 없습니까? 라는 말은 우리의 행위 그 자체가 의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은 혹 우리의 행위가 의로움 그 자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의 자체의 무엇인가에 접붙여서 기대어서 의가 될 수 있지는 않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사람인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만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질문인 것이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천주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된다는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의 본성적으로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을 회복시켜 준다는 그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마치 타락 전의 상태처럼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가톨릭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리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천주교는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바로 우리의 의를 필요로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타락전의 상태로 만들어 주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2문의 이 두 번째 질문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렵게 하심에 무엇인가 더하여 그 의로움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인 것이죠.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소위 말하여서 신인 협력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본질과 관련해 일을 해 놓으시면
우리가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첨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신인 협력설은 아주 논리적이고 합당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99.9%를 다 도와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0.1%의 어떤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좀 더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출석하고 이렇게 수요 예배 모임에 참석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해야 그 의로움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게을리하게 되면 절대 우리가 의로울 수 없다라는 말이 더 논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우리가 칭히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신분적인 변화에 있어서는 신인 협력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지막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62문에 대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문하고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답.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 행하는 그 어떤 가장 최고의 선한 행위, 가장 착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의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말하는 그 의는 절대적인 완전한 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63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문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답.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는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 곳곳에서 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이 간단하게 대답하고 있듯이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이 상은 우리가 행한 무엇인가 행동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바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에 상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공로를 통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주시는 상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임이 발견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을 주시지 않고 받을 자격이 없는 은총을 주신다. 은총에서 멀어지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강요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상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 것이죠. 우리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대신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셨고, 내가 나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덕분에 선을 행한 것인데도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모든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2문, 63문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인가, 혹은 의의 한 부분이라도 행할 수 있는 자들인가라는 질문,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적어도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단정 지어 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결코 우리를 어렵다, 신문적으로 어렵다고 칭의를 받는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절대로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의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62문에 대한 대답에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62문 답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렵다라고 인정받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의인은 법정에서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은 단 한 점의 티나 잘못도 없는 자라야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인정받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눈앞에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성경은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행동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착하다라고 그런 칭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렵다라고 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다라고 평가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앞구절에 보면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 이제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노아를 소개하면서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나온 후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그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노아. 성경에서 여호와의 눈은 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소개합니다. 즉 여호와의 눈이 지켜보신다라는 것은 악인에게는 진노와 소멸, 심판의 눈이고 선인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눈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33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이 행악하는 자들에게,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바라는 방편이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통로가 바로 여호와의 눈입니다. 노아가 어렵다라고, 노아가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다라고 하나님께 선언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노아가 발견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사람의 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이 의는 절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어렵게 하신 그 방편이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3장 21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의 말씀으로는, 구약에서 율법을 지켜라, 지키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할 삶으로서는 아무도 어렵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한 의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교독에서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64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학에는 답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 본성이 어떠합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대개 어떤 대가가 없으면, 뭐 좋은 일이 없으면 사실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잘 하지 않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본성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대가라면 무관심함을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64문의 질문처럼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선한 행위를, 어려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얻는다면, 그러면 난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습니까?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해 어렵게 된 사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또한 이 어려움을 입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또한 어렵게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비록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며 일하지 않는 그러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죄인이지만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는 본성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어렵다고 칭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바로 그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경각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신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안에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 삶 가운데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굳은 신뢰를 가지고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인지, 내 믿음이 점점 더 착한 사람으로 완전히 착하신 의로우신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증명되는 열매로 나타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어렵다라고 칭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의로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함부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착한 사람, 의로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피를 흘리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참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